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rain이라고 이렇게 grai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내온 이유가 이제 곡식으로다가 드리는 이제 피로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곡식을 드리는 그 이 고운 가루로다가 첫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이런 추수를 이렇게 거두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다가 드렸던 그런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좀 참고를 보시고요. 소재는 동물의 피 흘림이 수반되지 않는 제물인 밀가루나 곡식을 드리는 유일한 제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서 이렇게 그 태우는 번제단 위에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죠. 그래서 거기 고운 가루, 뭐 밀을 빻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기름은 감람유하고 기름과 거기에 유향, 향을 이렇게 함께 부어서 이 가루 위에 이렇게 이제 이 제물을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태우는 거죠. 감람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에 한번 그런 걸 배우는데 감람유는 버릴 게 없다. 이 감람은 버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짤 때 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자를 때 제일 순수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성전에 이런 등장 이렇게 등불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짜고 난 거 가지고 또 짜면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자 그리고도 이제 나머지 또 짜고 해서 거친 게 나오면 그거는 공업용이나 이런 걸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사료로 동물도 사료로 쓰고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감람은 버릴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가장 귀한 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감람은 사실 이스라엘 가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쪽 중동 지역에서 그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열매예요. 특별한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흔한 건데 뭐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드려질 데 이렇게 이제 쓰여진 그런 그 귀한 건데 그냥 올리브유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감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중국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올리브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그 기름은 뭐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아마 이 유향을 채취하는 나무가 여기 그러니까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이렇게 채취한 이걸 가지고 그 유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건 하나의 우리들 향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향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재 재료로다가 밀가루하고 올리브유하고 이 유향 이것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관유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그런 기름인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게 그거를 해가지고 이 관유를 만들 때 보면 이런 유향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는 쓰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과도 이렇게 한번 좀 이 유황에 대해서 그 하나님만이 어떤 받으셔야 되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취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 가지고도 얘기들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건 뭐죠? 그 고난을 통해 얻은 진귀한 어떤 나무 진액, 그 나무에서 아마 이게 이건 그냥 넘어갔네요. 예. 여기 보면 지금 보스웰리아 껍질에 상처를 내고 우리 나무 송진처럼 아마 그런 나무 진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유향을 이렇게 취하는 것 같네요. 예. 여기 보니까 그 나무 진액인 유향을 취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편 32편에 그 진액이라는 말이 아마 이제 이런 것하고 좀 연관돼 가지고 그 나무에서 우리 송진 이렇게 나오듯이 이 나무에서 이런 그 진액이 나오면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유향으로다가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소재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태웠을 때 거기로부터 그 이 향내가 이렇게 유향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게 향연이 우리들의 이제 기도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어떤 이런 예물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이런 향연과 같은 그런 제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삶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이제 제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그래서 유향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런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소재 재료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소재물에 치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금은 우리들이 그 변치 않는 거, 부패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재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누룩하고 꿀, 이것은 그 소재 제물에 넣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아마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쭉 또 거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소재를 드리나 그랬을 때 화덕에 구운 그런 무교병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실제적으로 혹시 무교병 이렇게 여러분 보시거나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직접 사온 걸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것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크레카 종류 중에 가운데 구멍들이 좀 약간 이렇게 예? 창크랙? 네,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크레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큰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게 생겼어요. 보니까요. 나는 저희들은 항상 그 예배 때 반찬 때 보면은 밀가루 떡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무교병이라고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든 게 이제 그런 개념이 자꾸 무교병 그러면
만찬 때 사용하는 밀가루 떡처럼만 생각이 돼요. 근데 전혀 그런 끈덕끈덕한 게 아니에요. 그런 크래커처럼 바삭바삭해, 실제적으로. 무교병 종류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또. 그 다음에 이 번철에 붙인 것으로 무교병을 드려라. 그래서 이건 아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철판에 붙인 거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모르겠는데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무교병도 여러 가지인 것 같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솥에 삶은 것으로 무교병을 드려라. 냄비의 것으로, 이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제 번철이라고 그러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네. 솥에 삶은 거, 화덕에 구운 거, 뭐 이런. 그다음에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또 드리는 것도 있고요. 뭐 소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소재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재가 이 번제라든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꼭 이렇게 함께 드렸다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재를 이렇게 드리고 났을 때 남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나의 그 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옛날 성경에, 그죠? 그 섬김의 대가로 다 그렇게 주었던, 그래서 제사장들이 식물로 다 삼을 수 있도록 먹은 거.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만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약간 이 주님의 흠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삶, 거룩한 삶, 어떤 이런 것들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재가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금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죽은 재물하고 산 재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한번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 어떤 때 산 재물로 들이다 보니까 해다가 좀 뜨거우면 그냥 기어내려오는 드린다고 탁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재물이 살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살아서 그냥 죽으면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가지고 드려질 텐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꾸 기어내려와 버리고 거기 머무르지 않는 거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참 드려지기로 이렇게 우리 생일을 드리기로 했을 때 우리들이 변함없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저희들의 생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아름답겠다 하는 이제 소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하고 우리들의 교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제물, 암수 상관없이 흠 없는 것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느 것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뭐 제사장들이 할 일,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서 화목제에서 얻을 수 있는 목들, 예배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목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쉬실 시간에 이거 이제 뭐 자원 제어하고 이 어떤 강제로 이렇게 그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왜 꼭 자원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류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그 다르게 분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진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우리들의 삶을 드리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의무로다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들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영어에는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프리윌 오퍼링. 그러니까 프리윌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로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면들을 여러 가지 이제 구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다양한 제사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삶이 뭐 남들이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내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제 단순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이 화목제 유형도 이제 감사로다 드리는 것이 있고 이 서원으로다가 드리는 것도 있고 이제 이 낙헌제라고도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후리일 오펑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오히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들이. 감사제는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들. 서원제는 우리들이 어떤 그 서원의 이행,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 그 다음에 이 낙헌제는 뭐 나한테 주신 어떤 복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제사. 이렇게 조금 드리는 사람이 어떤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또 이 화목제에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7장에서는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7장 11절로부터 21절에 쭉 자세하게 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화목제물에도 소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중에서 흠없는 것 암수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거 그리고 화목제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끌고 와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피를 주고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비슷하죠? 거의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에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내장 기름이나 콩팥 그 외 기름 그 다음에 깐 꺼풀 이것들을 화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자, 여기 화목제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피나 기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어떤 제물의 그 가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흔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요제라고 이렇게 흔든 이런 표현이 요제라고 그러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이 그 고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든 뒷다리라고도 이렇게 되는데 우편의 뒷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거제라는 말은 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제 이렇게 들을 거들 거제. 그 다음에 흔드는 거는 요제. 이게 막 참 혼동이 참 많이 돼요, 그죠? 흔들 때 요제 이렇게 들면은 거제.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날 그것을 이렇게 먹는. 그리고 이 나머지 제물들은 가족들하고 이웃이 이제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그 이웃들이 그날 이렇게 같이 가족하고 이웃들이 성막 앞에서 즐겁게 서로 나눠서 먹으면서 그날은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잔치를 한다 그럴까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3일 이상 그 제물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에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낙헌제는 그 다음 날까지 2일까지 먹되 어쨌든 3일 이상 이것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영적인 그런 교훈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 자, 저희들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여기 요제하고 거제 한번 잘 확실히 이제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흔든 가슴, 닭가슴살 생각하시면 이제 그 가슴살, 이 흔든 가슴살, 그다음에 이제 뒷다리 이렇게 들은 거 있죠, 넓적다리, 이렇게 그런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화목제의 애정과, 이 애정은 가슴을 애정이라고 표현했고 우측 뒷다리는 능력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CHM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나? 나는 그 화목한 어떤 그런 것을 이웃과 나는 화목하게 지내고 있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 번쯤 이렇게 그냥 교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 레위기 4장, 5장, 6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이 큰 것들은 한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표의 어떤 목표에서 화살이 이렇게 벗어난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벗어났을 때 사실은 그것이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벗어나 있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은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다음에 온 백성들이 그래야 되고, 또 지도자들, 이 족장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온 회중에 속하는 어떤 모든 그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 그죠? 한번 이 드려지는 제물들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다음에 회중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회중을 위한 제물은 수송아지예요. 그다음에 족장들이 할 땐 조금 작죠. 수염소, 그죠? 예. 그다음에 평민들은 암염소. 그 평민들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재산이라든지 가난하다든지 부자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더 사정이 안 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었어요. 신분별로다가 이 보면은 재물도 조금 달랐죠, 그렇죠? 예. 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런 아마 진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 진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거의 그 제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원칙은 같다고 하는 거.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복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먼저 제사 드린 자가 제물을 자기가 직접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려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야, 성소 안에, 회막 안에 이 휘장이 계속 이렇게 뿌리면 그게 어떻게 될까? 피가 막 거기에 얼룩얼룩 해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주 멋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피가 그냥 그 속죄소 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뿌려봐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더 이상 거기 가서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단번에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길이 거기에 휘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다 피를 뿌려서 용서는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 있지 않았던 것이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지고 그 나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이 속죄제 생각하면서 이 휘장에 뿌려진 피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단 뿔에 또 바르고 그 피를 나머지는 이제 번제단에 와서 밑에다가 이렇게 쏟게 되는 그리고 이 번제 속죄제들을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제물을 어디다가 뭘 태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분과 콩팥을 이제 다 태우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이렇게 그 제단에서 태워가지고 이 용서를 해주시는 특별히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배려를 이렇게 해주죠.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이 속죄 제물 그걸 고기를 회막뜰에서 이렇게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뭐 이 가죽이라든지 머리라든지 그 내장, 똥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진영 밖에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진 밖으로 가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우는 거예요. 이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런 그 영적인 교훈들을 제사장을 포함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여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로 이렇게 표현했고,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해야 돼요. 가가지고 짐승 끌고 가면서 내가 또 이렇게 죄를 범해서 또 이 짐승이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자복하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 안수를 하면서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여기 소개되고 있네요. 족장하고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는 달리 회생 제물에서 취한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밑에 이렇게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하고 회중 경우에는 가져 들어가서 회막에서 이렇게 뿌렸는데, 족장이나 평민들의 경우에는 가져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밑에 이렇게 쏟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진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재버리는 곳에서 이렇게 태웠던 것들, 그 희생제물 나머지 부분들을 아마 주님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 받고 죽으신 걸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골고다가 어딘가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성문 이 예루살렘 성벽이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막 차이가 있고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골고다가 성 밖에였어요. 진 밖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도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어떤 이 슬픔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도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빌라도 관정 그 앞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꾸며놓은 길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참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첫 번째 가서 새벽에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진짜 그 가면서 끝까지 계속 눈물로 진짜 이렇게 갔는데,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갈수록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사람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요, 이거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막 설명을 듣고 뭐 이렇게 가는데, 뭐 누가 시키지 않는데 거기 가는 분들이 다 훌쩍훌쩍 하면서 갔어요. 이제 나중에 어떤 때 갔을 때는, 그때는 새벽이라 그랬는데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낮에 가니까 그 길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라 돛대기 시장이라 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 속에서 뭐 설명도 안 들리고 막, 그러니까 진짜 감동도 없고 그냥 시장 길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다르다 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자,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것을 침해했을 때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하고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속건제가 이제 필요한 이 죄목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 손해를 입혔다, 타인의 재산이라든지 소유물에 대해서, 또 남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잖아요. 유실물을 죽고도 주워놓고는 돌려주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고용인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 뭐 청혼한 여정하고 음행한 경우,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제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손해를 입힌 것 외에도. 여기가 지금 레위기 6장에 그 속건제가 어떠한 때 사람하고 관련돼 가지고 속건제를 입힌 경우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할 때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하면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 제물 드렸는지는 속죄제와 거의 같아요. 흠 없는 수양 드렸고, 자, 또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한 거하고 사람에게 대한 번가를 처리하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범죄를 했을 때요, 그때는요, 먼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굉장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들이 말로는 잘못했어요, 뭐하고 하지만은요, 돌아서고 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이미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하고
그리고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 하고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먼저 너 배상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사 드려라.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건제는 거의 속죄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속건제 제물도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까지 뭐 이 나머지들은 한번 이렇게 영적인 교훈도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그 책자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뒤에 레위기 거기에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좀 나와서 그걸 참고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준비를 하는 중에 이걸 참고를 하는데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여간 그 조금 더 어떤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더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사는 좀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 혹시 나온 거 있었나요?